저는 오늘 시편 58편을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드라마 이야기인데 한 검사가 이제 이 재벌을 수사하던 중에 이 권력자들의 어떠한 그런 단합으로 인해서 검사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법정에서 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불의가 정말 정당한 것처럼 이루어지며 하루아침에 그 검사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상 그 법정은 더 이상 법정의 기능이 상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법정 같고 뭔가 공의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기능은 이미 법정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은 법정은 결국 기능을 상실한 법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해지고 또 정의와 공의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옳은 일은 침묵당하고 왜곡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곧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이 재판관들, 바로 이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권력의 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을 읽는데 인자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귀에는 인간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 아닐까요? 인자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들은요, 이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고 이 통치하고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을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느냐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의를 세워야 될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이나 소방관, 또 나라에 재난이 있거나 어떠한 그런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만약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이 곧 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나 모든 그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왜곡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왜곡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혹시 외면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당연한데 그 따라가는 것을 외면하고
정말 이렇게 등 돌려 있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특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악인은 모텔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재판관들이 거짓과 불의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죄성에 대한 습관들이 우리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승리하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승리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으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롭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고의적인 거절이에요. 완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불의한 자들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뱀의 독과 귀먹은 독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근동 지역에 보면은 이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TV에 보면은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바구니에서 이렇게 마술사가 이렇게 피리 불면은 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보셨어요? 그런 뱀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가 피리를 부는데 뱀이 안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부러 안 듣는 거죠. 당연히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듣고도 외면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완고한 태도에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그런 모든 재판은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게는요 정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자멸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이 바로왕이 어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결국 자멸해서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의 과정들을 보면은 다 그때마다 이 백성들을 놔줘야 된다는 것을 사실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완고함으로
백성들과 자신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길을 막은 독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완고한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그 감격에 우리는 감동해요. 그 감격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익숙함으로 그것을 이제는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야. 이거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 내가 다 아는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며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정말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저들을 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저들의 이런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켜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미리 출산한 아이처럼, 또 가시나무가 불에 꺼지는 것처럼 세상의 불의는 결국 허망하게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에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58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당시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정말 이 모든 재판관들이나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이 권력 앞에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그런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보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반드시 거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갚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반드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로 맺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력화되지만, 허망하게 사라지지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정말 이 핍박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뭐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총리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인생의 모든 황금기를 다 바친 겁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할 때도 또 감옥 생활할 때도 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고백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당장 눈앞에 성과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 악인의 성공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성공은 어때요? 의인의 삶은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무와 같다. 그래서 때로는 나무는 어때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또 가뭄도 맞아야 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결국 그 나무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생명력이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역전에 대한 확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시는 분, 그냥 바라만 보는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 인물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세대가 바뀌면서 결국 높은 자리를 얻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 주변의 모든 음모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현실은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않게 하였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세상에 불의하고 이 통치자들, 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무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58편 11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겪는 억울한 그런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어떠한 공동체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불의한 일들이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 분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인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너무너무 현실을 보면은 정말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불의를 보면서 또 권력자들이 힘을 갖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합니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믿노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역사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세상의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악한 통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번 정권은 참 잘할 거야. 또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정말 이 정권, 이 인물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많은 그 노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당과 자신들의 정체 또 그 인물의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 권력의 이 본질적 타락을 이 즉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이 늘 믿었던 또 생각하고 또 바랬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권력은 다 본질적으로 이 타락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부터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결국 거짓을 말하는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이나 이 권력이 완벽할 거라는 이 환상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면은 참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놈이고 그놈이야.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요. 이 세상 권력의 이 본질적 타락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말만 번드름하게 하고 백성들 위한다고 그러고 특히 공산당들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가짜잖아요. 지들만 막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자기들만 화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공산당 찬양하잖아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굶어 죽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치자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선거 때가 되어지면 이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엎드릴 줄 아니까 불의한 이 통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게 돼요. 이 대한민국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세워지면 이건 보통 피해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 악한 통치자들,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공의로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계속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위로받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의인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력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세상의 시스템이나 권력자가 완벽할 것이라는 이런 환상, 이런 잘못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판이치는 이런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눈물로 억울한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불의한 악한 통치자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함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에 총회 우리 총회 산하교회들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GMI 은혜교회 이제 신년 축복성회 인식식 예배를 인도하고 또 베트남에서 열리는 GMI 아시아 선교대회 이 모든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음향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주원 간사, 박종원, 최성규, 윤광로, 김기태, 이창건 귀한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귀하게 매 새벽부터 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향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남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